2023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떠셨습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주셨나요? 이야기할 것이 있을까요? 그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나아갈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고 회개기도 하고 23년을 묻고 24년을 시작을 하죠.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씀 카드를 뽑고 새로운 말씀을. 근데 저희는 말씀 카드를 이제 뽑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제 말씀이 저희는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나 목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한 해 동안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따로 말씀을 뽑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그게 이제 저희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한 이틀 정도 어디 가진 않아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씀 좀 준비하고 2024년은 어떻게 걸어갈 건지를 이야기 나눌 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창세기가 끝나는 대로, 창세기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아직 36장을 못 들어가고 이제 31일 마지막 주엔 36장을 이제 하고 37장을 들어가서 이제 요셉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마지막 축복까지 가면 상반기 한 3, 4월경 전에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또 한 해를 또 달려갈 건데,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한 해를 또 계획할 때 올해는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죠. 여러 가지 아마 감회들이 있을 거고 또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질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창조주, 우리 이제 창세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창조주, 또 전능하신 분, 그리고 야곱의 혹시 그 32장에서 했던 그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35장의 사건이 있죠. 36장에 35장에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 그게 뭐였냐면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은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오늘 46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6편은 고라자손이 말하는 내용인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5장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시편 46편을 사실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데다가 창세기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몸이 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시편을 다루고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창세기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야곱은 이렇게 표현했죠. 환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냐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드리지만 대답은 또 우리 삶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간단하게 구조는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 구절이 1절하고 7절하고 11절이에요. 왜냐하면 세 구절이 다 공통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했죠. 1절에는 만군의 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내용. 그래서 피난처이신 예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또 요새이신, 산성이신 그 예수를 이제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 시편 기자인 고라자손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왜 피난처이신가 구체적인 내용이 2절부터 6절에 8절에서 1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연재해. 그리고 그 자연재해는 사실은 여러분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고라자손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좀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라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게 출애굽이 특별히 이제 민수기 16장,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대항하다가 결국은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죽는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럼 결국 모세와 아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시편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고라 자손은 그때 몰살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웠지만 이들은 목을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네. 예,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엘리암의 아들은 누무에가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에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후손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살죠? 쟤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사람이라는 그 딱지가 있었을 것 말이에요. 출애굽한 시대부터 계속되는 세월 속에 그런 삶을 살았을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의식했는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얻는 그런 과정 속에 민수기 27장 2절에서 3절을 2절에 3절이 아니고 그 출애굽기 34장, 죄송해요 지금 말씀을 잘 못 찾고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후손 중에 슬로브앗의 딸이 나오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자신들의 유업을 얻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들이 고라 자손이거든요. 결국 이들도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총이 있고 여호와 앞에서 반역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시고 있냐면 유업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네,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나 저주는 3, 4대로 끝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영원한 거죠? 인자하심이.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비난하고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유업도 받게 되고, 그게 민수기 27장 2절에 3절이었어요. 그 슬로브와 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럼 유업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다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쓰고 있어. 이거는 그 다윗이 세운 그 찬양대,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들어봤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헤만과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헤만과 아삽, 에단은 다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럼 찬양대로 섬겼다는 말이죠. 비록 이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역을 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받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계속 그 자손들이 노력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도 유업을 얻고 또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이 찬양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면 끝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를 죽이는 심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을 잘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모태신앙을 잘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홍콩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이 친구들은 죄가 뭔지 몰라. 내가 왜 죄인이냐고 들고 너무 해맑어. 4차원이었어. 근데 한국 애들이 수련회하고 홍콩 애들하고, 홍콩에 사는 애들하고 같이 수련회하면 완전히 천양지차야. 한국 애들은 수련회 때 막 울고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고 막 가슴을 치는데, 홍콩 애들은 걔네들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울고 있지? 뭐가 죄? 왜냐면 죄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걔들이 생각하는 죄가 있죠. 뭐예요?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교회 안 가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있다 보니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고백했지 내가 부모의 뱃속에서 신앙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은 누가 고백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세례, 성찬. 이건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 예배니까 성찬식을 할 때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구원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성찬이고 세례거든요. 그럴 때 이 고라자손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하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 회개케 하시기 위함.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왔죠? 죄인들, 세리들, 창녀, 가늠한 자,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저주받으면 끝까지 저주니까. 누가복음에 살폈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사람을 찾아와요. 그 누굴 또 찾아? 우리를. 우리에게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연락이 다 끊겨. 진짜 신기하게. 제가 담임 목사 나갔을 때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연락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 예배할 때 우리 ROTC 친구들, 또 옛날 제자들,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와준 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저는 잊혀진 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역사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잊혀져요.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보세요. 누가 찾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또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해지면 사람이 찾습니까?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걔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왜? 물어보면 또 뭔가 요구할 것 같으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순종과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잘 돼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걸 요구하시지, 내가 잘 돼서 많이 드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계속 뭘 강조하죠? 너가 잘 돼서 돈 많이 내고 이름을 날려서 뭔가를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언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right now, 나중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훗날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고라자손이 좀 서두가 길었지만 저주받았던 그런 모든 과거의 행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찬양하는 사람은 서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들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피난처시. 피난처. 피난처가 뭡니까 여러분? 네, 숨을 곳이죠. 또는 도피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산성, 요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결혼하면 친정 또는 본가, 고향을 말하죠. 그러니까 친정과 고향과 본가는 늘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로는요, 언제나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늘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아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께는 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는 그런 품상을 그 품꾼을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여겼죠.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를 기억해주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착각해. 자꾸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요새,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 힘이라고 말합니다. 힘이라는 말은 능력, 권능.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피난처 또는 도피처, 요새, 산성이란 말은 뭐와 관련되냐면 파워, 권능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 힘이 없는데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그 피난처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으면 돼.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해.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몰라요.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그 왜 그렇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죠?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백날 이 얘기봐도 소용이 없어. 왜죠?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여겨지겠냐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있고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언제 알아? 나중에 시편의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신 은혜를 따르리니 그때는 몰라.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다 얘기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근데 그때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그걸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건 진정 하나의 은혜인 거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 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옷을 얼마나 사셨어요? 별로 안 사셨어요? 우리 유선이는 옷을 많이 안 사. 대신에 작게 사지만 비싼 걸 사. 남들 여러 벌 살 거를 한 번에 사는 그런 취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가면 사. 싼 거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엄청 산 거죠. 그걸 모아보면 정말 큰 거니까. 뭐 옷만 사요? 신발 사지. 뭐 먹을 거는 뭐 다양한 걸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제 먹은 거 오늘 먹나요, 잘?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사람들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웃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웃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가끔 머리 꽂고 다니는 사람들. 그분들 위에는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 다 뭐하죠? 심각해요. 심각해. 하나도 기쁨이 없어. 심지어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도 뭐가 없어? 웃음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죠. 전 너무 잘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거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마음으로 제가 문득문득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참 부족하다. 너무 잘 느끼게 만드셔요. 운전하다가 말고 또 사람하고 대화가 내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권능, 그 능력, 그 구원하심,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만약에 공적과 나의 공의와 나의 정직함과 나의 모든 것으로 구원받는다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도.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난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결국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라는 말은 이 그 에베네셀 할 때 그 돕다, 원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에베네셀에서 에셀, 그 에젤이라고 말하는 그 도움인데 언제 만나는 거죠? 환난 중에. 환난은 고통, 고난. 근데 이 환난은 누구랑 연결됐다고요? 야곱.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나와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셨죠? 야곱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셨잖아요. 라반과의 사이에서. 그 결혼의 실패 속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분열의 그 사건. 분열의 사건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마하나의 힘으로 보여주고 그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사닥달에서 오르락내리락 그 천사들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계속 둘레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기처럼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있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뭐가 떨어뜨려야만 색깔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이미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모르고 있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이 말했던 하나님 피난처, 힘, 도움 다 어려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죠. 그 구체적으로 이제 2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좀 표현이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땅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변하다는 말이 땅이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변함이 아니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뒤틀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하죠? 지각변동.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니까 산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뒤틀리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으면 바다 가운데 산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 흘러내려가는 거. 여러분 2012년 같은 영화나 그런 재난 영화 보면 이런 지진들을 보면 막 땅에 뭐 이게 솟구치고 물이 튀어나오고 바다 가운데로 막 땅이 들어가는 육지가 들어가는 걸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영화를 안 보시나?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런 광경. 이게 지금 난리 지각이 막 변동하고 지진이 나고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바닷물이 솟아난다는 말은 이게 용트림을 하듯이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파도의 모습이에요. 뛰놀다라는 말이 왜 이걸 뛰놀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도가 치고 막 그렇게 왜 해일이 일어날 때 그런 쓰나미 같은 거 있죠. 그런 표현이에요. 뛰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바다가 뛰놀다 할 때는 우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미지가 막 재밌는 느낌. 그게 아니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파도가 막 움직이고 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산들이 다시 여기 또 흔들려. 그냥 바다가 막 이렇게 이 산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도움이고 환난 중에 만날 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이들은 이 지진과 산이 무너지고 파도가 치고 이런 해일을 경험했을 때 죽지 않았을까? 이들만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아오면서 뒤에는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다 죽지 않았을까요? 전쟁에서 죽지 않아도 질병으로 죽고 지진으로도 죽고 뭐로도 죽죠? 나이가 차서도 죽고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들은 왜 그 하나님을
이런 해일 속에서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누군가는 죽었을 것인데도 이들은 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재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어버린 후쿠시마, 그 원전이 터지고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때 한 몇십만이 죽었는데 일본이 통계를 제대로 내지도 않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 수치거든요, 그들에게. 왜냐면 재난 대응과 지진 대응이 되게 탁월한 일본이라고 알려졌지만 아닌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 원전 사고도 이미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 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경제 대국이면 이럴 리가 없어. 과학도 그렇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내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그 고라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 중에는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죽었을 때도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볼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피난처와 하나님이 힘이시고 큰 도움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한 시내가 있다라는 말은 흐르는 물을 말하죠. 나뉘어흘러라는 말은 없어요. 시내가 운하가 되고 바다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흐르면 여러분 강이 되고 모여서 나중에 바다가 되는 걸 말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질문이 이 시내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은 뭘 말할까? 우리는 흔히 그거를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위로 공급을 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은 뭘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이 성을 알아요. 이 시내가 흐르는 그 땅을 알아요. 이게 뭘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네 강,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그 많은 강이 있죠. 그 에덴 동산에 흘렀던 거. 그럼 결국 이게 다시 하나님의 그 땅,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에덴 동산을 다시 재현한 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그걸 시온성으로 불러요. 구원의 성, 하나님 임재의 성.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은 어디로 재현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재현되는 걸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이 있어서 시내가 기쁘게 흐른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앞에는 뭐가 그 휘몰아쳤어요? 바닷물이 휘몰아쳐서 산을 뒤집어 엎고 지각을 변동시키고 땅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놀랍게도 시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땅이 흔들리고 지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다스린다? 땅도 다스리지만 바다. 그래서 리워야단이라고 말하는 욥기에 나오는 게 리워야단이잖아요. 그 옛용. 그걸 밟고 계신, 바다를 밟고 계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께서 뭘 걸으셨어요? 그쵸, 바다 위를 걸었죠.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넘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시고, 그러니 그 안에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든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뭐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분도 몰라.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 너네 그런 일 당했니?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피난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을 가졌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또 초대교회 또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질병에 걸리든 건강하든 자연재해에 걸리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니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충분하고 나는 만족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잘 풀리는 일이 있어야 만족하고 충분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어떤 일이 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 질병조차, 심지어 내가 당했던 지옥과 같은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지옥과 같은 그 목회의 경험을 한 이후에 만난 거 아닙니까? 저를 보면 그때가 행복하고 거기서 버텼을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개척교회 목사, 미자리교회 목사지만 너무 즐거워.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사진 찍어 올렸잖아요. 저기다 캔디를 놓고 초콜릿,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어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갖고 가네. 그럼 다음 주에 뭘 나눠줄까? 우린 이 교회로서 뭘 이들에게 흘려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주고 우리가 사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두 흘려보낼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시내가 흘러서 아까는 땅을 집어삼키고 해일에 나서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 바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실한 종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5절 성도 흔들리지 않아.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편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왜 하나님 새벽에 도우셔? 우리 항상 좋아하지.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새벽에 돼야 돼 이제. 새벽에 도우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곱과 연결하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떠날 때 뭐라 그랬어? 야, 새벽이 됐어. 나 가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밤새 붙들었던 그 야곱에게 새벽에 동이 터오니 내가 가야 된다고 말하며 축복하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거야.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새벽에 떠나야 됐던 이제 시작되는 그 축복을 말해주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밤새 붙들었잖아. 밤새. 새벽에 붙든 게 아니고 밤새 붙들어서 새벽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사실은 철야를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붙들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 향해서 산이 흔들리고 땅이 움직여서 바다가 휘몰아칠 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을 뭐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그 붙들 때 하나님이 그 새벽의 그 시작 속에 축복하시는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반드시 새벽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건 그렇게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전쟁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좀 구분되는 건 7절에 한 번 더 하나님 피할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문 나라와 왕국이 흔들림은 땅의 지진과 바다의 세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모든 나라와 왕국들이 소동하는 걸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나라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왕국들은 뭐죠? 체제와 정비를 갖추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는 부강한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도 흔들린다는 거죠. 지진에 견디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일본 얘기도 했지만 뭐 미국은 안 그렇겠어요? 지금 뭐 유럽은 난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너무 추워져서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난리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세계 상들이 종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말세. 통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하나님이 뭘 내셔요? 소리를 내셔요. 소리를 낸다는 말은 소리를 전하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한 거예요. 조용히 해. 누가요? 하나님. 조용하는 거야. 녹아졌다는 말은 땅이 흘러내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나라도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또 두시기도 하고, 그들은 도움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도움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철학이 돼야 돼. 사실 철학이 돼. 근데 기도만 할 수가 없고 우리 살아야 되니까. 사실 삶도 기도잖아요. 삶도 예배잖아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기도만 해. 그럼 여러분 그게 응답이 돼요? 그래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든지 찾아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 지배 안에서 예배 드릴 때와 이 나와서 우리가 흘려보낸 삶을 살면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제가 거기 사찰에 들어 떡 두드리면서 명상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겠냐고요. 나와야죠. 산에서 외쳐야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국간사님 만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하시죠. 조용히 하라고.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고라자손이 봤어. 이 땅 흔들린 거예요. 그들은 이 자손 대대로 땅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다시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말은 주인 중에 주, 주님 중에 주님, 군대 중에 군대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군 또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야곱.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가 돼서 오늘 고라자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의 역사, 이 간증의 역사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죠?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이걸 듣고 또 전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더니 하나님?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그 하나님. 우리 주아가 이제 앞으로 또 경험하겠죠. 우리 아들들, 딸들이. 우리 시대는 갖고 이제 그들의 시대 속에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야.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8절, 9절 시작.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끓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냐? 어떨 때 피난처시냐?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이게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한테 와 봐라. 하나님을 보라. 뭐죠? 땅을 황무지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땅도 잠잠케 하지만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말은 뒤에 내용을 보면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어떻게? 활을 꺾어서 창을 끊어. 창을 끊는다는 말은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창을 반으로 자르고 활을 꺾어버리는 하나님. 산산조각 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전쟁을 멈추게 해요. 전쟁은 누가 일으키고?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사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고통과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죠? 내 자신이나 사람으로부터 오죠.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도 고통이 되잖아요. 왜? 덜 주고 덜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게 뭐냐면 노동시간을 많이 줄여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삶을, 집을, 그 저녁에 있는 삶을 제공했는데 다시 뭐로 돌아가죠? 69시간.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여유롭게 두지 않게 하겠다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그 도심 위주 제한 시골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뭐
뭐가 있냐면 뭐죠 공공 운수가 민영화돼서 그래요. 기차 값이 오르고 버스 값이 오르니까 사람들 안 타고 다녀. 그 시골 안 가는 거야. 그 자연의 어른들만 남고 시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전기, 수도, 그다음 또 뭐가 있죠? 가스, 그다음에 이제 이 차, 버스 이런 거 다 지금 공공화하는 거에서 지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민영화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외국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고통과 고난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죠. 사람을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어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있냐? 사자를 괴롭히는 건 누구죠? 사람이. 다 사람이야, 다. 내 주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악하게 대하니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를 줘야 되는데 하나를 안 줘. 자기는 하나 반을 갖고 오고 나에게 반의 반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끊는다고요? 하나님 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전 믿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반드시 하는 심판할 때는 전 믿습니다. 지금 그래 오셨고. 그래서 나라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요. 곧 끝납니다. 여러분. 오래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악을 이용한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선악. 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그들이 이걸 자정하는 능력을 통해 선과 공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악에 악을 더하다 보니 지금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춰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선으로 정의로 공의로 이겨내야 돼요. 불의가 불의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불의가 거기를 조장하는 것 뿐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공의로 이것을 이뤄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문화 중에서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치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 통치의 결국 뜻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모두가.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통치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결국 그 모든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연재해를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신 이유는 영광과 찬양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고라자손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그쳐야 될 목적, 자연재해 속에서 서로를 돌아봐야 될 목적, 서로를 살피고 사랑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성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저런 정직하고 진실되고 사랑하는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속이고 거짓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만 뭔가 얻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도 피폐한 삶, 우리도 범죄하는 삶, 우리도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힘을 주시거든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걸어가면요 힘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운전, 주차, 저희 실생활에 지금 많이 바뀌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 운전하는 행동이
사람들. 그래서 정말 진짜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동네에서 여기서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게 여러분 저는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출근했을 때 이 옆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사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자주 하려고 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괜히 이렇게 잘못했다가 요새는 좀 또 직장, 지난번에 그래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경을 안 썼어. 제가 혹시 어제는 안경 쓰시지 않았어요? 안경 안 쓰시지 않았어요? 깜짝 놀라면서 어제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실직고를 얘기를 해. 제가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화장을 하느라고 안경 안 썼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본 기억이 나서 그렇다고. 저는 14층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더 얘기했다가 또 뭔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14층에서 또 내려가다가 12층에 있는 청년 한 명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좀 서먹하게 했길래 날씨가 많이 춥추면서 될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하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그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기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10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연재해를 경험하지 않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겠죠. 누가 고통을 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낫든 낫지 않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죽든 살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야 잘 돼야 뭐가 일어나야만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2주 2023년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흘려보낸 삶.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낸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물질도 주실 거고요. 건강도 주실 거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게 해 주실 거예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시고 우리도 채워주시라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힘을 채우고 우리의 것으로 채우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망할 거예요. 망해야 되고요. 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망하지 않고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